흐른다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제 오후에 좀 이야기 이제 흐른다에 대한 주제 설교 좀 할 건데, 여러분들 말씀이 은혜가 성서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걸 다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흐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 제목이 주의 은혜가 흐를 때 여러분 관계가 살아나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 설교입니다. 근데 본문 에베소 4장 1절 3절 31절 1절 32절 나오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어버이날과 연결이 되느냐, 제가 한번 그걸 이제 고민을 좀 해봤고 묵상을 해봤는데, 에베소 4장 전체에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 변화,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1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성도의 삶의 태도, 관계의 기본 자세,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이 돼야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어버이로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로 성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인 변화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가 겸손입니다. 겸손.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겸손으로 해라.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 못 받았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못 깨달았다 하는 그런 단어를 흔히들 씁니다. 그 겸손하지 못한 말들이에요. 그죠? 내가 목사고 나는 장로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다. 이것도 겸손하지 못한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겸손해야 된다. 온유, 말씀으로 기들어진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특히 믿음의 우리 가문, 가정, 왜 가문이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조부도 조모도 계시고 또 여러분 어버이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있고 앞으로 청년들도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정 가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관계를 살리는 가장 기본 성품을 말하는 그런 부분이죠. 또 31절 32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고 또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자, 어떤 걸 버려야 될까요? 말씀해 보니까 악독입니다. 악독. 내가 변화받지 못한 부분이 악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냄. 이건 분냄은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치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버리고, 비방. 또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친절이에요. 친절. 우리가 이게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해야 될 용어.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친절하고 남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늘 기도 제목 삼으면서 여러분 가정, 가문 안에 이 은혜가 흘러가서 살아나는 가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늘 전도 선교하는 중심으로만 포인트가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그냥 식상히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문에 한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무너뜨리게 하고 살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기도 제목을 받고,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 하는 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우리 가정에 파고들여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죠. 자, 요즘 사람들은
요즘 오늘은 단지 여러분들 메시지를 할 때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뜻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지난주 월요일 날 담양 기독교 연합회에 그 이제 관련된 목사님들을 뵀어요. 그래서 뵈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기 이제 친목회니까 기독교 연합회니까 거기서 이제 통합 측, 합동 측 뭐 여러 목사님들 있어요. 임원들 좀 만나서 좀 인사도 좀 드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 예원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누가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인사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럼 결국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해보가는 그런 시간표가 참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 관계를 잘 몰라요. 나에 대해서. 그잖아요? 모르죠. 그러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우리가 이런 우리의 기본 자세가 거기에 다 묻어나가죠. 그죠? 묻어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이런 관계적,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 설교가 단순히 효도 설교보다 이런 관계 회복, 또 부모, 자녀, 또 정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복음 안의 가정, 다음 세대 흐름으로 이게 많이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효도 설교보다는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저부 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들 혹시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시 변화되고 약간 부족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가장 모델적인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자, 요즘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죠.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애가 딱 태어나면 제일 위에가 둘째가 셋째가 그 아이를 그냥 길러줘요. 그잖아요. 물론 우리 때만 해도 뭐 믿음의 이제 뭐 아이들 삼남매 하다 보니까 뭐 크게 그런 게 없었는데 좀 우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해도 그죠? 식구가 많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렇게 밑에 그 부모 그다음에 밑에 이제 장손부터 쭉 해가 장남부터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효 아닌 효를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불신자 가정이지만 또 유교 집안도 마찬가지고 또 기독교 집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아들 한 명, 뭐 남매 그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말했지만 관계 맺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가문에서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밖에 생활 속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을 어떻게 꾸릴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한 것처럼 집에 가도 힘들죠. 가족인데 서로 마음은 멀고 함께 사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된다고 지난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핸드폰 보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점점 대화는 줄어들고 감정은 쌓여가는 거죠. 우리 사무엘이가 이렇게 집에 왔는데 잠깐 밤에 왔다가 아침 일찍 갔어요. 근데 이제 왔는데 이제 왔으면 서로 금요일 밤이잖아요. 저도 금요일 밤에 만났으니까 와가지고 잠깐 대화하고 서로 집에서 잠깐 하다가 그냥 아침에 뭐 몇 마디 말도 못했어요. 몇 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또 서로 피곤하니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다가 또 이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아들한테 야 아들아 요즘 어떻게 사냐? 근데 뭐 아빠 뭐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막 그렇게 표현을 그런 형태로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날 이제 그 아침에 태워다 주면서 이제 하나씩 물어보죠. 아빠가 너한테 하는 이야기는 기도 제목을 받으려고 그런 거다. 그래서 너에 대한 기도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요즘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같은 공간에서도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이제 크다 보면 서로 간에 뭐 관심이 있는 쪽은 부모고, 그죠? 자녀 입장에서는 굳이 또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감정은 좋은 감정도 있지만은 또 서운한 감정도 들 수도 있고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회를 보면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처럼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가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세계도 그래요. 목회자 세계도 목사님들이 이번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위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대 이후에 또 70 가까이 된 목사님들 중에 이제 저 후배들을 바라보면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아, 요즘 젊은 목사들 영 서로 안 통해.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회도 그런다니까요. 사회생활. 어느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요즘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면 가정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학자들이 물었더니 정서적인 단절이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같이 살아도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고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내가 이제 좀 이게 녹화돼서 좀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번에 저한테 이제 막 고민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 저런 상담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게 이게 하루아침에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오래전부터 이미 그 아이에게는 형성되어 있던 것이고 지금 그게 나타난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결국은 나중에는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결국은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고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는 정신병원에 가서 해야 되고 조금 겉으로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게 중요한 게 나중에는 가정에 또 형성이 되어지면 또 거기에서 또 가정 문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게 바로 정서적인 단절이죠. 자, 같이 살아도 이해받지 못하고 서로 공감받지 못하고 서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으로 어느 날 이 가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 이 겉으로는 남들한테는 다 보여주는 형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정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세대 문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르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정 안의 분위기,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은혜의 흐름 문제로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효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가정에 따른 전반적으로 다 이런 부분을 다뤄주면서 가정이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가정. 또 여러분 우리 또 자녀 세대들이 아 가정을 정말 꾸려야겠구나, 결혼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넘쳐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청년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부모님이 교회보다 집에서 하나님이 안 보였다라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욕 많이 먹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우리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지만 아빠잖아요. 집에서는 그잖아요.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장도 아마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데 집에서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고 요즘 많은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우리 교회 말고 지금 내가 일반적으로 지금 상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자녀는 마음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냐 이거예요. 말씀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주제를 내가 은혜 이 흐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후에 좀 해줄 건데
자, 말씀은 있었는데 은혜가 흐르지 않는, 즉 복음은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만 한 게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복음은 모든 관계를 바꾸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의 은혜가 흐를 때 관계가 살아나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버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런 가정으로 가장 모델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어라는 기도 제목을 저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4장은 복음을 받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가 멈추면 관계도 메마릅니다. 은혜가 멈추면 관계도 메말라요. 관계도.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잘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자녀 교육 또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어떻게 복음으로 잘 우리가 회복하고 또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관계는 은혜가 막힐 때 무너집니다. 관계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막혀 있을 때 모든 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너진다는 말이 막히고 무너졌다. 에베소 4장 31절을 볼까요? 모든 악독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그랬어요. 그 여기에 이것들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변화되지 못했던 받지 못한 나의 삶이 아직도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를 계속 노출이 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가 막혀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악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피키리아로 있습니다. 오래 쌓인 마음이란 뜻이에요. 오래 쌓인 마음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내에 물이 이렇게 흐르면 모래가 한쪽에 쌓이죠. 그죠? 모래가 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쭉 강줄기가 흐르는데 한쪽에는 뭔지 모르는 이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쌓이는 것들이. 인생이 지금 내가 뭐 30부터 여기서 우리 이제 한 70대 후반까지 계신 분들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에 내가 늘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내 마음속에 오래 쌓이는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 어린 청소년도 그렇고 다 쌓인 게 있어요. 이 쌓인 마음을 그게 뚝이 되는 거예요. 막히는 뚝. 이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뚫어야 돼요. 그죠?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뚫는 방법이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쌓이고 서운함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말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박사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전에 오늘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지금 가서 했더니 인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끊어졌더니 예전에 한번 크게 넘어질 때가 있나 그때 아마 인대가 써졌는데 그냥 안 아프니까 그냥 걸어 다니셨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이게 너무 힘들어지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뭔가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근데 이게 오래 쌓이면 분명히 뭔가 역효과가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번 진단을 잘 해보면서 우리가 오래 쌓였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관계가 살아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이 분위기가 차가워져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이 가정이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아주 뭔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집은 상담을 해보면 그래. 어떤 집은 야 우리 집 옛날에 진짜 행복했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 가정이 이상해졌어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야 너 이상해 우리 가정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뭔지 모르게 차디찬 가정이 되고 차가워지고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이런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예수 안 믿는 집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고 막 좋고 막 그런 집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집도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이런 냉소적인 가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 큰 사건 때문이 아니고 작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반복된 말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늘 가정을 살다 보면 말투 때문에 많이 싸우죠. 말투 때문에. 그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엄마들이 너희도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엄마 아빠는 왜 그래? 또 그러잖아요. 말투.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말투 때문에 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냉소적인 반응. 그냥 뭔지 모르게 서로 따뜻한 감정이 오고 가야 되는데 서로 쌓이다 보니까 이게 쌓인 감정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냉소적인 반응을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그죠? 그냥 뭐 만사가 귀찮아.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비교하는 말. 막 남들과 막 비교하고 어쨌더라 막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감 없는 데야. 남편은 남편대로 의무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의무적으로 이야기하고 자녀들은 자들 그냥 의무 없는 대화, 공감 없는 대화가 집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관계를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점점. 자, 특히 부모와 자녀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야 정말 수고했구나,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배운 말들이 있어요. 부모한테 배운 말들이. 그게 무심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 요즘 가끔 가다가 애들한테 야야 그러더라. 야야. 나한테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한테 말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이름이 생각 안 나면 야 그래요 야. 내가 이제 아이들 사육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쉽게 그냥 야 그래 야. 근데 우리 집 아이들한테도 우리 가정의 애들한테도 사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야 말이 나오고. 근데 우리 여기 청소년들인데 가끔 가다가 이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친하다는 말이 그냥 야로 나가요. 근데 그게 안 좋은 말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그냥 별명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별명도 때로는 그게 안 좋은 별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야, 왜 그거밖에 못하니? 더 잘해야지.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나보다 더 성적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옛날에 들어봤죠? 근데 요즘 얘들이 실제로 이래요. 아이들이. 아이들은 말보다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분위기를 먹고 살아요. 분위기.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아까 서론에 나왔던 이야기를 좀 풀어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들은 말보다 분위기를 먹고 자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이 분위기가요. 가정을 다 좌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정죄받는 분위기인지 안전한 분위기인지 사랑받는 분위기인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같이 살아도 차가운 분위기, 공격적인 말투, 무시하는 반응 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다치게 되어져요. 저도 이제 5월달 이렇게 가정의 날을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준비해 나가는데 내가 이제 뭐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막 이렇게 보면서 또 방송 매체 또 나온 논문들을 한번 쭉 한번 찾아보면서 봤더니 아우 여기 내가 해당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여기 해당돼. 아니 목회자 가정인 나도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말하면 이게 변화되지 못했던 나의 행동인 것 같아. 아 이게 참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회개해보고 아무리 아내가 말을 해줘도 어느 날 보면 내가 거기에다 걸려 있어요. 딱 보면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자주 무슨
말을 했는가만 생각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가이죠. 그래서 우리 집 분위기는 어떠한가? 늘 불안을 조성하는 분위기인가? 그리고 긴장을 막 하고 정죄시키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은혜인가? 우리는 우리 가정이 찬송가 가사처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관계는 큰 사건보다 반복된 작은 상처로 무너진 거예요. 아주 작은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봐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복음은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관계를 다시 연결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해요? 자, 에베소 4장 3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라. 용서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조마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가 카리스인데 은혜란 뜻이에요. 성경적인 용서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오늘 말씀 들었죠. 이게 여러분들 삶 속에 조용히 흘러가야 돼요.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 그 속에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인가지 그랬어요. 용서하신 같이. 자,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미 용서받았어요.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야, 네 말 틀렸어. 내가 맞았어. 이러면서 은연중에 서로 의견을 서로 하다 보면 내가 맞는 말이야. 아니야, 네가 맞는 말이야. 네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뭐 부모, 자녀 상관없이 다 거기에서 우리는 걸려듭니다. 여러분 관계는 오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부부 상담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야,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너무 차가워요. 이건 남편만이 아니고 아내 말이 아니라 다 똑같은 말일 수도 있죠. 여러분 맞는 말인데 관계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논리는 있었지만 그곳에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마음, 그죠? 서로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없었던 거죠. 우리의 성도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개인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 봐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먼저 다가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저 죄인인데 여러분들을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먼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라.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저모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완벽한 모습만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요. 실수한 모습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부모를 완벽한 부모로만 보면 안 돼요. 이제는. 그죠?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를 그렇게만 보면 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는 부모, 부족해도 하나님만 붙드는 부모가 우리 가정에 보여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제 좀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붙드는 가정이 된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아유 왜 우리 자녀들은 전화를 안 해. 제가 다른 가정에 이렇게 말을 안 켰는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행 가셨는데 그 소리도 이제 못 들어요. 지금. 전화를 하면 늘 보면 오랜만에 전화하네. 그래요. 오랜만에 전화하네. 그러면서 전화 받자마자 한숨을 푹 쉬세요. 퓨 이렇게 쉬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마음에 뭔 생각이 딱 드냐면은 내가 굉장히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죠. 오랜만에 전화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엄마한테 이제 전화할 것이 엄마가 기쁘게 받아주고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주고 막 하면 되는데 이분들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사지 못한 거라. 그잖아요. 또 교육을 그렇게 받지도 못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얘들도 은연중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론 현 시대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말을 걸어보고 먼저 들어주고 먼저 사과해보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는 옳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리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자꾸만 옳은 말에서 야 그건 틀린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 아이들 지금이야 어려서 그러지만 나중에 크면은요 진짜 싫어합니다. 그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봐보세요. 은혜를 흘리는 사람인데 야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생각이 바뀌더라.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진짜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아이들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아니야. 그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 물론 훈계도 필요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오늘 메시지의 흐름이 뭐냐면 옳은 말을 하는 부모보다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에 봐봅시다. 은혜가 흐르면 가정 분위기가 바뀝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흐르면 가정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첫 번째 봐보세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매는 줄인데 끊어지지 않게 묶는 띠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그 띠들은요 어지간하면 다 끊어집니다. 어지간하면 다 끊어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관계를 연결하는 띠는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가정은 몇 마디보다 분위기가 중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설명보다 분위기를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까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내가 변화받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변화의 삶으로 바뀌어서 이게 분위기가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표정 봐보세요. 부모 표정이 아이들은 여러분들 표정 보고 겁에 질려한다니까요. 그잖아요. 저도 그걸 많이 겪었어요. 부모 표정. 그리고 말투, 반응, 그 다음에 식탁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아이들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 집이 어떤 분위기냐. 실패해도 실수해도 괜찮고 품어주는 그런 복음의 분위기. 야 오늘 말씀에 너 괜찮다고 그랬어.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야 헌금 뭐 여러 가지 선교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마음속에 영적 변화가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정죄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 대신 그것을 사람을 품고 공격 대신 경청으로 계속 바뀌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서로 잘 안 되더라도 기도 제목 삼으시고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은혜를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흐르는 대로. 여러분 우리 그 시냇물에 큰 댐을 갖다가 한번 막아봐 보세요. 강멍에다가 한번 댐을 막아보세요. 물이 다 일절 흐르지 못하게 해보세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저수지의 용도처럼 물을 가두기도 하지만 서서히 흘러내면 모든 게 다 소성이 됩니다. 모든 게 다 소성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걸 다 살아나게 하는 분위기를 바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정 안에 은혜를 흐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목사님 얘들이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들끼리만 살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에 맞는 분위기로 서서히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해결하려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포인트는 자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애들하고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괜찮아, 수고했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 수고했어, 무조건 사랑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을 한번 해요. 이건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다음 세대를 만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멈추면 가정관계도 다 메마릅니다. 은혜가 멈추면 다 메말라요. 가정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자, 이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드릴게요. 정죄보다 은혜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옳다고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관계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내가 먼저 은혜를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복음 은혜로 살아남을 고백하는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이 은혜가 흐를 때 관계가 살아나는 가정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살아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어버이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